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의 종 모세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었어요.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리더십을 쫓아서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어요. 바로 앞장에 있는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산에 올라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지요. 모세의 탁월함, 모세의 위대함,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지금 34장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습니까? 모세 외에는 그와 같은 이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애굽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수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는 200만 명이 매일매일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처럼 너무나도 큰 인물이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처음부터 보좌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던 일들을 전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탁월한 리더예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거를 이어서 해야 돼. 이제 곧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니 당연히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모세와의 약속을 갱신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그 약속이 뭐요? 3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모세와 약속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한 땅의 규모를 이야기하시는데 4절의 말씀에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는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유대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으로 어디까지? 레바논까지. 그리고 저 동쪽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발홍시킨 그곳 유프라테스강 거기에서부터 동쪽 거기서부터 서쪽 어디까지? 지중해까지. 이 땅을 유프라테스강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거기 유대광야 끝까지 딱 띠를 만들면 여기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세계사에서 공부했던 그 비옥한 땅, 그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까지의 띠를 잇는 그 가운데 땅,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5절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여호수아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의 말씀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6절의 말씀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9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담아두어야 돼. 굳세고 용감해라. 크게 용기를 내라. 굳세고 용감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 굳세고 용감해야 됩니까? 왜 이처럼 크게 용기를 내야 됩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딱 선발해가지고 그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낼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했단 말이죠. 그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거기에서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럴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한 그런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세워진 그런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 그거 뭐 한 번만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부적으로 적들이 그렇게 강한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똘똘 뭉쳐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너무나 많아. 그걸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하여 불신을 드러내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시로 목격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니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겠어? 여전히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그러면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럴 텐데,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용기를 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여리고 싸움처럼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침묵하고 순종하면 될 것을,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다 극복하지 못한 까닭에 자기의 감정대로 혹은 자기의 경험대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여호수아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을 거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만 됐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주시는 그런 명령,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게 뭐요? 7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워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조로운 길을 가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꼭 마음가운데 담아둬야 될 그런 메시지는 뭐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우리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온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도 기억을 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4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세워가셔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둘째 주일에 선교사님 오셨었죠? 이름이 뭐요? 다 잊어버리셨어? 김영철 선교사님, 멕시코 김영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멕시코에
예,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배출된 그런 이 사역자들이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는 한 목사님은 예, 천주교인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우리가 헌금을 해서 땅을 사들이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땅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칠레에까지 그리고 쿠바에까지 막 복음이 전해지도록 신학생들을 양육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데,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캄보디아의 이성민 선교사님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캄보디아 수도가 어디요? 푸놈펜. 거기에 선교센터가 지어졌는데요, 굉장히 크고 으리으리해. 그냥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교실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기숙사가 있더라고. 기숙사. 근데 그게 이제 수도 프놈펜에 있어요. 그리고 중소도시로 가면 거기에 교실과 교회당과 숙소가 또 있어. 중소도시에.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골로 나가잖아. 그럼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막 아이들을 전도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양육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중소도시로 진학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앙으로 양육되고 있는 거야. 주일날에는 이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말씀 공부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말씀으로 양육되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중소도시에서 저 푸놈펜에 있는 그 대학에 입학하고 들어오면 어디로 와? 선교센터에 있는 거기 기숙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시더라고. 그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플러스 알파 뭘 하나 붙이면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말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27년 전에 말리로 가시면서 가가지고 유치원 세웠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세웠어요. 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양육을 받는데, 이 학교가요 말리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이슬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처음 이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병원까지 세워가지고 현지인들을 병원장으로 세우고 이 학교의 교장으로 현지인들을 세우고 다 지금 이제 이양해 줄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뭐해? 니제르강을 따라서 부족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마다 교회당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극심한 그런 시련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은 시련들을 극복해내더라 말이죠. 그 가운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 저놈의 새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보자고 이래놓고는 처음엔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놈 저 사람들한테 팔아먹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 형들이. 그 형들이 이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 그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뭐라고 창세기 39장에 표현했어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예? 마음 가운데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픔이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의 집에 하인으로 평생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함께 하심.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도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대.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해야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믿으세요.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거 오래가지 않아. 잠시 동안 우리가 훈련된 이후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 가운데 우리 설교 가운데 오늘은 우리 예찬이 형제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예찬이 형제가 정예찬, 김예찬 말고 정예찬님. 할머니가 왜 그 광주에 가고 싶었을까? 광주에 조카가 이 사모님으로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었어. 근데 왜 정예찬이가 또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같이 갔을까? 그래서 갔어. 그 은혜가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권사님 이제 좀 바람 좀 쐬러 가자고 광주에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예찬이는 또 왜 안 가고 성경 공부를 했을까? 그러다가 거기 케냐에서 오신 연세가 많은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지금 나를 좀 긴급하게 도와줘야 될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데 바로 청년이구만. 이래가지고 같이 케냐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야? 아, 가야겠구나. 가야겠구나. 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야? 두려움이 생기잖아. 두려움.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이 선교사님이 75세 정도 되셨는데 건강도 너무 안 좋아. 그러다가 당신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무슨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우리 애찬이가 다 지치다거리 다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그거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길래 오케이, 가는 거로 하자. 기도할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며 뭐며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다 해주려고 제가 이제 속마음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누군가가 비행기 티켓팅 할 수 있는 그 헌금은 또 보내왔대.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티켓팅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가시는데, 저는 왜 가라고 그러냐 그럴 때 저 사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 여러분, 요즘에 이게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펙 말고 그런 거 뭐 토플 점수 뭐 조금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스토리. 케냐에 가가지고 2개월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고 오겠냐고. 그 선교사님은 30대 초반에 케냐로 가가지고요.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40도 안 돼가지고 홀로 돼가지고 지금 75세까지 거의 막 40년 가까이 농아인들, 말 못하시는 그런 사람들 섬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2개월 동안 도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또 보고 올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정의 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2달 동안 다녀올 때까지. 4월 22일 날 가가지고 6월 16일 날 돌아온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은 건데 제가 낭송해 드리려고 그래.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한시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평안한 때에도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큰 용기를 내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